거짓 선생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서 진리의 길을 떠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런 위험에 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속량이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로 잘 설명을 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짧은 문장에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을 했고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들은 이 원수가 되고 나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미운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음으로 떠나 있어서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멀리 떠나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면 가능한 한 서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일과 세상살이로 바쁘게 보냅니다.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서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사람이라면 이런 종교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서 머물러 주십시오. 제 일이나 세상살이에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악한 행실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면 그런 악한 행실은 이런 일들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악행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악행의 종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합리화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필요하면 온갖 악을 저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악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고 나 하나만을 위해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이렇게 불의와 악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정쟁터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양과 품위만 있으면 되지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충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런 의지를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혹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반드시 빚어놓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을까요?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원수같이 지내지 않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다, 죄 없다,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함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주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처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흠과 티를 한 번씩 들춰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혹은 저항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과 티를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으로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생긴다든지 고통스러운 환경 등으로 난간을 겪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흠과 티를 낱낱이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늘 도닥거려 주시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흠도 없이 만드실 때는 그냥 가리고 그냥 덮어주신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안에서 은혜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거룩함과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흠도 없는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이 모양이구나 라며 스스로 후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시고 화목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나눔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도 자주 실패하지만 말씀을 깨달을수록 용기가 생겨납니다. 제 안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를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값을 완전히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실패 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하면 그리하리라 라는 말은 너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험도 책망할 것도 없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소망 중에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잘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라는 말은 믿음 가운데 한 번만 행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잘 사용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속량과 화목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믿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여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할 때 이 터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하게 만들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주님의 약속, 곧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믿음의 향방을 자주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 용기를 자꾸만 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환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고 그 사실을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곳곳에는 험투성이이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패가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야 말 것을 소망 중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